남쪽 남유다 왕에 대해서 얘기를 끝내고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17장에 가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북을 이렇게 오가면서 왕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어서 3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2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1대였는데 북이스라엘 1대였는데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2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답은요 고작 2년밖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것도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중간에 2년 만에 암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암살을 당하는 상황들이 물론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있지만 그럴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집니까? 얼마나 백성들도 고통을 받게 됩니까? 한 지도자가 암살당한다는 것 결코 복된 일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답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짤막하게 나답의 그 2년 동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나답도 그 아버지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했던 그 일과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원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총명한 사람이었고 거기서 역군을 일으킬 만한 그래서 지도자가 될 만한 자였는데 솔로몬이 인정해주고 중책을 맡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옷을 12조각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 라며 북이스라엘을 떼서 주셨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베델과 단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북쪽 백성이 왜 설치했느냐? 북쪽 백성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설치한 거예요. 북쪽에다가 나름의 제단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당마다 제단을 만들고 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제사장을 막 시키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어도 다 그냥 원하는 사람 아무나 마음대로 시키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꿨어요. 초막절이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여로보암의 그 행한 그 악을 그 아들 나답도 그대로 본받아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 2년 만에 전쟁을 하고 있던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부하에게 바하사라고 하는 부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로보암이 받았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예언을 받았죠?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아히야에게 보내잖아요.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냈을 때 아히야가 그에게 심판의 예언을 막 쏟아내잖아요. 막 쏟아내는데 너의 집안에 속한 남자가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29절에 반역을 한 바하사는 이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다 멸하였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종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앞부분에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뒷부분에는 성취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뒷부분에 성취가 되는데 성경에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너희 집은 다 망할 것이다. 너의 걸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쓸어버릴 것이다.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판에서 죽은 즉 동중의 새가 먹으리라 한 그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로보암의 집은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답의 부하였던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24년을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좀 더 나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똑같이 여로보암 가문이 행했던 그대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도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제 성경은 딱 이 열왕기상에서 항상 앞서 악한 왕 하면은 여로보암 이렇게 딱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 하면은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행했으면 악한 왕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패턴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바하사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또 임하는데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16장 1절이죠. 16장 1절에 이 예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만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바하사에게 예후를 통해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바하사가 그렇게 반역을 해서 자기 주인을 죽이고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진토에서 들어 너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주권자까지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너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신지도 모르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예후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 4절에 보니까 심판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자기가 멸망시킨 그 여로보암 가문이 받았던 그 심판의 말씀을 이 바하사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4절에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 때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주셨던 말씀,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너 집을 쓸어버리겠다. 그거 똑같은 말씀이 여기 오는 겁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약간 그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편안하게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관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최후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이 아닐 것이다. 편안하게 나의 아들과 손녀들이 나의 눈을 담기고 장사되고 조상의 묘실에 그렇게 편안하게 안장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바하사에게도 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항상 그 마지막이 복된 마지막이 된다는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주신 말씀, 너의 자손이 너의 눈을 편안하게 감게 하고 너가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죽음의 약속인 죽음의 언약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의 말씀이 임할 때는 항상 이런 객사할 거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고 계심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다윗에게도 그 다윗 언약을 그대로 축복의 언약을 이행하시지만, 그 자신도 복된 삶을 살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경우와 같이, 오늘 바하사의 경우에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심판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저주와 심판을 받는 대상에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이 저주와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끝에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면서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심판이 없다면 무슨 복음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끝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9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악과 이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실 그 때가 오는데 그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회개와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그 가문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거름더미가 쓰러진 것 같이 다 사라지고 그 자손은 한 명도 복된 죽음을 맞지 못하게 되었고 16장에 나오는 바하사 왕도 똑같은 저주와 심판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교회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냥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무슨 소셜 클럽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피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또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속히 돌아와 아버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결국에는 심판과 저주로 향하는 이 세대,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여기서가 끝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따야 그 마지막에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임박한 아버지 종말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게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이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을 때 지금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아버지 이 심판의 아버지 이르기 전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